제가 기도할게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강남청신의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7대 여정의 그 흐름들이 실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고 걸음이 되지는 축복을 다하시고 오늘 이날 신학원은 마무리되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신앙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모든 렘넌트들의 길에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는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제목 자체가 결론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의 길을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봤더니 좀 여러분이 좀 어떻게 동의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대를,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나 능력을 믿지 않는 세대라고. 존재를 믿으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주신 것을 능력으로 삼지 않고 무엇을 능력으로 삼아요?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딱 현장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이 가진 것들이 막 부러워.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되게 별론데 오히려 하나님 안 믿고 제가 집안도 좋고 훨씬 더 잘 나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쟤는 하나님도 안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교회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것 같은데 막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 점점 하나님의 복음은 알지만 믿지 않고 뭘 믿고 산다고요? 세상과 사람을 믿는 흐름 속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인 뭐 친구들의 가진 것이나 문화나 돈이나 뭐 요즘에 플렉스라고 많이 말하잖아.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미디어 자체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유튜브에 얼마나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이 즐비합니까? 다양한 삶의 모습들 막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된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갇히는 것이 똑같이 나한테 갇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지. 그런데 그러다 보면 복음의 가치를 상실한다니까. 여러분 잘 알죠? 선악과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어떻게 돼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렘넌트 여러분, 그걸 먹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모든 걸 상실해. 그죠? 지금도 사단이 장난질 한다니까. 사단의 대가리는 박살났지만 존재는 분명히 존재. 그래서 사단이 두 가지를 해. 사단은 거짓말쟁이잖아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로 얘기하는 거야. 진짜 행복이 아닌데 진짜 행복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마귀는 이간질 시키거든. 관계를 계속 분열시킨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계속 틀어놓는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막 이 속에서 많은 렘넌트들이 사실은 이중생활, 삼중생활하고 살아가잖아. 근데 목사님은 그런 가치관의 혼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속에 계속 갇히다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알지만 정작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상태에 빠져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과 두 번째가 영적인 무기력이야. 무감각이 뭔지 알죠? 때리는데 안 아파. 느껴지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만 영적으로 아무런 반응이 없어.
어떻게 돼? 그러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해. 말씀 막 선포돼. 시대를 살려. 근데 어쩌라고. 전혀 내 피부에, 내 생각에, 내 중심에 머물지 않아. 오히려 뭐가 더 머물러? 내 친구의 말이나 세상의 문화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한 게 훨씬 더 내 마음에 생각이 담기는 거야. 영적인 무감각이라. 그러면 두 번째 이어진다니까 영적 무기력이라. 뭐해? 모든 짓은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의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는 거야. 목사님 사역했던 랩런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진짜 시간이 많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왜 못 들을까요? 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도 없고 계속 살아간다니까.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 랩런트 세대한테 진짜 격려합니다. 그 계시록 3장에 보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게 딱 들어봐. 되게 소름 돋는다. 여러분 딱 상태일 수 있어. 소름 돋을 준비해. 닭으로 변한다. 잘 들어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많은 랩런트들의 상태라. 차가운 거 뭐야? 아예 안 믿는 거야. 뜨거운 거 뭐야? 아예 믿고 살아가는 거야. 안 믿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애매모호해. 에?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세상도 여전히 그렇고. 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서 인생의 결론과 결단 내리기 원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사단이 주는 선악과 그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상실한 채 그게 뭐야? 노예와 속국이라니까. 그렇게 살아갈 거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목사님 말씀 길게 안 하니까 귀담아 듣고 딴짓 하지 말고 팔개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화면 끈 것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들어라. 스마트폰 하지 데이터 폭탄 터진다. 조심해라. 자, 집중해서 딱 말씀드려.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인생을 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결단해야 돼. 나의 복음을 찾아야 돼. 내 거.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권해 주신 능력이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해야 돼.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어릴 때부터 학습된 지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인가? 복음을 아는 건가? 아니면 가진 건가? 질문해야 된다. 복음이 지식이 되는 순간 나조차 변화 못 시켜.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증언하잖아. 복음 뭐다? 능력이다. 어떤 능력? 믿는 모든 자들에게 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이 힘이 있어 없어? 연약할 수 있겠지. 목사님 늘 얘기한다니까. 공부 잘해? 얼마나 잘하는데. 집안 좋아? 얼마나 좋아? 반대로 공부 못해? 얼마나 못해? 반대로 집안이 어려워? 얼마나 어려운데? 사람의 강함과 약함, 잘나고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 기준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완전한 복음 주셨으니 복음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렘넌트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가진 자. 사람은 가진 것으로 살아가잖아. 돈이 많다는 건 세상이 알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내 계좌에 얼마가 가졌는가가 중요하지. 난 그 가진 것으로 살아간다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가진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 질문해야 돼. 복음이 내게 자랑인가 혹은 부끄러움인가? 나는 렘넌트 사회 가다 보면 많은 렘넌트들이 이런 얘기를 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걸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막 드러내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나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진짜 부끄러움이 뭐냐? 내가 부끄러울까봐 그리스도를 평생 부끄러워하다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거야. 이거 약간 랩 같은데? 라임 마음에 들었어. 약간 소름 돋았지, 솔직히. 근데 이거 머리 나쁜 애들 방금 말 이해 못한다. 뭐가 부끄럽다는 거 이런다, 막. 마태복음에 팔복이 나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평생 렘넌트로 살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끄러움 당해봐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시계 딱 사. 자랑하잖아. 이거 갤럭시 지번에 나온 거다. 이쁘지? 자랑하잖아.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게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자랑하네. 그래서 나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이 일생 동안 렘넌트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라. 이거 딱 붙잡고 두 번째 질문해야 돼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조금만 질문해 봅시다. 자, 달란트가 있고 비전이 있으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렘넌트한테 물어봐.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 나의 복음을 찾고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가잖아. 또 분명히 오늘도 이남의 목사님을 통해서 7대 여정 하나님 역사 속에 우리 흐름이 있다고 했어. 그런데 그 7대 여정과 나의 인생의 관계가 분명히 정확해져야 돼. 여러분 공부하잖아. 왜 공부하는데?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왜 좋은 고등학교 가는데?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가려는데? 좋은 직장 가려고? 렘넌트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 거룩함으로 구별되셨잖아. 그러면 구별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조금만 생각해봐요. 달란트는 재능이라 그리고 선물이거든. 하나님이 저마다 사람들에게 재능을 선물로 주셨어. 그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뭘 만나요? 직업을 만나. 그런데 많은 렘넌트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직업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 직업이라는 것은 그냥 결과일 뿐이야.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 재능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거거든. 의사는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사가 없어. 목사는 많은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 재능을 주시고 이 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 중1, 중2, 중3, 고등학생 저마다 시간표가 있겠지. 질문해봐. 수많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살아가고 있잖아. 21년도로 살아가는 수많은 청소년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거냐. 그래서 첫 번째 성경 구절을 기억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쫓아 살았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결국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렘넌트의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해요. 사람 앞에서 인앙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렘넌트 여러분, 항상 공부하면서 이 말씀 기억해요.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목사님은 그럽니다. 밥을 먹을 때도 왜 밥 먹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밥을 많이 먹을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안 믿는 눈빛 뭐야? 목사님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목사님 얼마 전에 그 지교회 인도하는데 권사님이랑 중국집 갔다?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진짜 물었어. 목사님 오늘 뭐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진짜 얘기했다니까. 권사님 오늘 무엇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딱 권사님 표정 자체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하나님이 자장면 먹는 걸 기뻐하실 것 같다고. 아무 근거 없어. 우리 렘넌트들 롤 하잖아. 롤. 에? 왜 해 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오버워치 하잖아.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 왜 하는데? 응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목사님 확신하는 게 뭐냐? 게임에서 자유롭고 싶어? 그러면 복음에 집중해야 돼. 게임을 안 하려고 하면 안 돼. 알겠죠? 공부 잘하고 싶어요. 공부를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공부의 근원인 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면 끝이라니까. 세 번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이에요.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대. 성경에서. 인생도 성공도 금방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너에게 전한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다. 잘 생각해봐.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에? 인생은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에 단 한 번뿐인 인생의 가치를 두지 말아라.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복음 주셨어.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요즘 이런 생각하거든. 여러분 이 말 유명하잖아. 사람은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 가죽. 사람은 이름을 남겨. 렘넌트는 살다가 뭘 남겨야 돼? 복음을 남기고 제자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한 번뿐이다. 어? 한 번의 기회라. 한 번의 기회니까 저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을 걸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싶어요? 빼앗기고 싶냐고. 목사님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좀 내가 별명을 멍게라고 불렀거든요. 왜냐면 여드름이 많이 났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별명이 멍게였어. 근데 이 애가 맨날 자기는 이쁜 여자 만나고 싶다고. 맨날 막 나한테 소리치더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친구라서 야, 사람의 이쁨도 중요하지만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 되니까 헛소리 하지 말하면서 이쁨은 장땡이라고. 자기 무조건 이쁜 여자 만날 거라고 하더니 오늘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진짜 이뻐.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 이 여자가 정신 문제가 있나 아니면 시력이 많이 안 좋다. 어떻게 얘를 이렇게 만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만나더라고. 그러더니 한 번은 이 친구가 나한테 딱 오더니 나랑 얘기하고 싶단 거야. 그래가지고 딱 만났는데 이 친구가 막 진짜 카페에서 다 큰 남자가 펑펑 울어.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나쁜 여자야. 이 친구한테 4천만 원을 이제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도망간 거지. 알고 봤더니 이 남자한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척한 거야. 진짜 그 친구가 3시간 동안 정말 여러분 그 눈물 압니까? 피눈물이라는 거. 사람의 그 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가슴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 얘가 너무 울어가지고 난 나중에는 위로도 안 되고 짜증이 나더라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생각했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해. 진짜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진짜도 아니고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것들을 빼앗아가. 얼마나 억울해. 사단은 지금도 계속 거짓말한다니까. 그리고 이간질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도록 만들고 세상은 화려한데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계속 거짓말하고 속인다. 거기 뺏기지 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 하나님 나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결단하고. 그래서 뭐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누가 왜 공부해? 그럼 얘기해야 돼. 나는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왜 밥 먹어?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밥 먹습니다. 왜 응가해? 똑같다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237 치유 서밋. 그 내가 얘기합니다. 못 먹어도 고 무조건 세계보고 막.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흔들림 없이 내 상태를 보지 마. 내 수준으로 믿지 말라니까. 목사님이 진짜 내 간증하면 여러분 피눈물 납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 목사님 뭐요? 찐따 중에 찐따요. 부족한 자 중에 부족한 자. 에? 고기 끄덕이는 주에서도 너무 고기 심하게 끄덕이는 거 아니야? 약간 절대 동의한다는 느낌인데 목사님 그렇게 찐따처럼 생긴다. 어쨌든 근데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가정 배경도 어려웠고 갈등도 많았는데 목사님이 선포되는 딱 한마디만 할게. 목사님이 갇혀있는 현실과
강단에서 선포되는 영적 사실이 맨날 충돌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씀은 완전한데 내가 완전 불완전해. 호적대기야. 근데 내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중요한 신앙 고백을 드렸어. 뭘 드렸냐? 하나님, 나 한 번뿐인 삶인데 현실을 믿고 살까요? 아니면 영적 사실을 믿고 살까요? 하나님, 나 지금 현실에 갇혀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요. 나 믿음도 크지도 않고 규모도 없고 너무 연약한데. 근데 목사님이 대단한 삶을 드린 게 아니라 작은 중심과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목사님이 지금 서 있는 길, 목사님이 걸어온 길이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목사님의 삶을 지배하던 현실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청소년 시절에 주신 말씀이 목사님 오늘이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요. 복음으로 꿈을 꾸고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이걸 딱 두고 얘기했잖아요. 나의 복음을 찾고 나의 인생을 향한 올바른 방향을 걷고, 세 번째 뭐예요? 나의 렘넌트 운동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렘넌트 운동을. 그게 무슨 말이냐? 렘넌트 여러분 혹시 압니까? 이거 약간 똑똑해진다. 이거 잘 기억해라. 사도행전이 28년에서 30년간의 기록이라 길지 않아.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시대를 사도시대라고 해. 사도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해. 12제자를 12사도라고 해. 사도행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어. 이거거든. 자, 그러면 잘 봐요. 28년에서 30년간 하나님 앞에 성령 역사를 따라 복음을 붙잡고 138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만 쓰임받았잖아. 그런데 로마 복음화는 250년 만에 이루어졌잖아. 이 갭이 크잖아. 그런데 알다시피 사도행전 때부터 이미 핍박이 시작되었고,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후부터는 더 심각한 핍박이 때가 있었다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7명의 로마 황제들이 미친 듯이 기독교들을 핍박했어. 여러분, 목사님 책 한 권 추천할게요.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는 책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실제로 핍박받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가 기록됐어. 진짜 읽어볼 만해. 책도 정말 두껍지 않아. 가벼워. 그리고 저렴해. 그렇지만 그 내용은 영원해. 꼭 사서 읽어봐. 자, 그런데 잘 봐요. 뭐라고 하냐면 사도 시대 다음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한다고. 근데 로마 복음화는 언제 됐냐? 속사도 시대 다음 시대를 이름 모를 제자의 시대. 이름 모를 제자의 시대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언약의 바통이 그 다음 세대에 더 강력하게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그 다음 시대에 더 강력하게 전달되고, 더 강력한 렘넌트 세대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로마 전체를 복음화시킬 정도의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렘넌트 운동의 가장 공적인 목적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세대가 일어나 여러분의 세대를 변화시키는 거라. 그게 진짜 렘넌트 운동이라니까. 잘 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목사님이 기억난다? 우리 렘넌트 대회 2만 명 좀 넘을 때 렘넌트 대회를 실무하던 팀들이, 그러니까 숙소부터 집회 장소부터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류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식사부터 숙소부터 구하는 게 너무 힘든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이러니까 류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말씀을 이렇게 딱 얘기하신 거지. 딱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직 진짜 렘넌트 운동은 시작된 게 아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서 제자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그릇 준비해라. 딱 그 말씀 듣고 앞선 렘넌트 사역자들이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그래 그릇 준비하자 막 아멘 하고 나왔거든. 마찬가지. 목사님도 여러분 세대를 위해서 계속 그릇 준비하거든. 렘넌트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대가 일어나서 여러분 세대와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십시오. 이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니까. 최고의 축복이 뭐냐? 소유가 아니라 경제를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그 소유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라. 재능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 재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무릎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강력한 다음 세대로 이 하나님의 역사신 7대 여정을 다음 세대에 흐르고 지금 이 세대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로 쓰임받기로 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려. 뭐 있어? 생명이 있잖아. 목사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20분까지인가? 20분까지지. 야, 나 10분 빨리 끝난다. 약간 너 감동의 눈물 흘리지 마. 뭐 반응 별로 안 좋으면 나 40분까지 끝까지 채운다 시간. 할 수 있다 나. 자, 근데 마무리할게요.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렘넌트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니까.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 근데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이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렘넌트 시절에 가장 아름다움은 뭐냐? 여러분 자기 전에 딴 거 하지 마. 딱 자기 전에 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드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고 가장 영원하고 완전한 거예요. 진짜 목사님은 렘넌트들의 가장 아름다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신앙 고백. 여러분 목사님이 그 옛날엔 얘기해 줬는데 그 언더우드라고 우리나라 선교사 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 전인 선교사님 있는데 잘 봐요. 옛날에 미국에는 헌금하는 시스템이 이런 거였대. 이런 쟁반에다가 이렇게 돈을 얹어 놓으면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거지. 근데 언더우드 초등학교 때 얘기야. 선생님이 뒤에서 봤는데 언더우드가 이렇게 딱 헌금을 내는데 빈손을 내는 거지. 돈이 하나도 없어. 그 선생님이 좀 이상해가지고 언더우드를 부른 거지. 언더우드 너 왜 헌금하는데 너 왜 빈손으로 헌금 안 드리니 이랬더니 언더우드 초딩이 이런 말을 한 거야. 충격적인 얘기를. 선생님 저는 돈이 없어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생님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가지고 언더우드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지금 얘기하자면 10불을 준 거야. 1불씩 매주 헌금하라고. 근데 선생님 지켜볼 거 아니에요 뒤에서. 근데 그 다음 주에 언더우드가 헌금을 하더니 그 다음 주 또 빈손을 내는 거야. 선생님 생각이 있을 거네. 해먹었구나. 그래서 다시 부른 거지. 그래서 언더우드 너 선생님이 지켜봤는데 두 번째 주 드리고 세 번째 주부터 또 안 드렸니? 했더니 언더우드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지. 선생님 전 아이라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10불을 다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지. 렘넌트 여러분. 그리고 그 언더우드는 자라나서 조선이란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과 학교를 세웠어요. 그 모든 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기반이 됐죠. 렘넌트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렘넌트 시절 때부터 전능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여 자기 전에 진짜 무릎 꿇고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세대를 일으키는 자로 목사님은 세계복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는 사람이 안 될랍니다. 목사님은 그 역사의 중심에 있을 거거든. 그리고 깃발을 누가 들고 달려나간다면 그 깃발을 목사님이 들고 뛸 거라. 뒤에서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앞에서 달리는 사람. 영적인 욕심,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세대에 분명히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성취하실 때 쓰시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쓰시는 거 영적인 그릇이 준비된다. 준서야, 배준서, 넌 이미 그릇이 준비된 것 같네. 딱 믿음으로 배고 주영이 관영이도 그렇고 현민이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구나 딴짓하지 말고 핸드폰 하는 거 보인다. 도구나 안도근 핸드폰 하지 말고 나도 벌지만 하나님도 널 지켜보고 계신다.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강남성신의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인생을 여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아이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신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다음 우리 또 신학원을 개강할 때까지 여름의 훈련과 또 언약의 여정과 하나님의 말씀의 여름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삶과 길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축도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성취의 정을 걸어갈 모든 렘넌트들의 걸음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